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고달픕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명성은 자자하며 인정받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릴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머님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어머님의 영혼을 보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누군가에게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걸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리니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예, 여러분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오늘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비가 이렇게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말까지는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의 기운이 정취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8장, 9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열왕기하 8장 맨 앞부분에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피해 갔다가 이제 7년 뒤에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땅을 이제 되찾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 땅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는데 우리 땅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포로 생활하면서 했을 것인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땅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람 이야기가 나왔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둘 다 이제 잘못된 그릇된 길,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이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은 그 두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평생을 잘 살았는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아합 가문이랑 바알 숭배하는 아합 가문이랑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유다의 왕들이 이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그게 이제 8장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와 그 제자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예후를 이제 선택하시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제 이제 누구를 심판했냐면 요람 왕, 그렇죠? 요람 왕을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합 왕도 죽었고 이제 아합 가문에 이제 많은 이제 왕들이 심판을 이제 받았는데 누가 남았죠? 누가 결정적으로 이 모든 그 바알 숭배를 들여온 장본인 누구죠? 이세벨, 그렇죠? 아하시아도 이제 그렇지만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게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부분에 아하시아 이야기,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요람 왕을 심판했으니까 이제 이세벨을 심판하러 이제 가야겠죠. 그러니까 요람 왕에게는 어머니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세벨에게로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뭐 사실 시간 문제죠. 왕도 뭐 요람 왕도 죽었는데 뭐 그 어머니 뭐 잡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죠.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제 이세벨이 두렵고 떨릴까, 초조할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그때 이제 뭐 하고 있었냐? 예후의 이제 군사가 성으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도망을 가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국면이잖아요. 뭐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시겠어요? 근데 이세벨은 뭐 하냐면 화장하고 있었다 그래요. 화장. 눈썹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이제 도도하게 이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를 예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하냐면 시므리라고 불러요. 시므리.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죠? 시므리.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킨 왕이에요. 반란. 전 왕을 선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며칠이었죠? 7일이었어요. 7일,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자기를 처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임마 너 일주일짜리야. 너 영원할 것 같아? 네가 지금 힘 있어 보이지?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후를 완전히 폄하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조금만 있으면 죽을 목숨인 이세벨이 아직도 어디서 그렇게 도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허세죠, 허세. 막 그렇게 이제 죽을 운명인데도 막 허세를 부릅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전세가 기울었다는 거를 이세벨 빼고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내 편 누구냐? 막 이제 외치면서 이세벨을 내 편 있으면은 이세벨을 성 밖으로 내 던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생 동안 이세벨의 수발을 들었던 그 신하들 중에 몇몇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의 사지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거기가 꽤 높은 데였던 것 같아요. 떨어지자마자 즉사를 하고 그 피가 이세벨의 피가 그 성의 담에도 튀고 말에도 튀었더라. 이제 좀 잔인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후는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그래도 왕가의 딸인데 왕가의 여자인데 우리가 그냥 저렇게 막 들판에 이렇게 그 시체가 방치되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장례를 이제 치러주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이 두상, 이 머리, 이 뼈랑 그리고 손과 발밖에 안 남아서 사실 그것만 보고는 이게 이세벨인지 누군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개들이 뜯어먹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하신 거예요. 시신조차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세벨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몇 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옥의 문은 밖에서 누가 빗장을 걸어 잠궈서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유형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인데 내 영혼의 선장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세벨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의 전형이고 극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한 거죠. 안에서부터 걸어 잠근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세벨은요 태생이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페니키아, 그 두로와 시돈, 그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데, 거기 왕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이 금수저죠. 왕의 딸이니까 태생이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크면서 손에 흙 한 번 묻혔을까요? 흙 한 번 안 묻혔을 거예요. 아빠가 왕이죠. 또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남편이 왕이네. 그럼 또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들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은요 고생 한 번 안 했을 거예요. 손에 흙 한 번 안 묻혔을 그런 인생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으니까 나봇을 음해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음해 공작을 펴가지고 어떻게든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 손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이 이 삶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겠어요. 나도 한 번쯤 저런 왕궁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금수저 물고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비단 옷 입고 싶다. 나도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채로 살아보고 싶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삶을 추앙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죽을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성 안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막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극단은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라는 걸, 심판이라는 걸. 고난 없이 살아온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처럼 살아가는 삶이 겉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아도, 아름답고 그럴듯하고 성공한 것 같고 부러운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국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세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어디든지 햇볕만 있으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햇볕만 있으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좀 있어야지 사막이 되지 않지, 햇볕만 있으면, 우리 삶에 볕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도 몰아쳐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곳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에는 어딘가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에는요 고난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선택하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을 주인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세벨의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아름다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